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2011년도에 그 하객교회 이제 부목사로 왔는데, 하여간 그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심심하면 프로야구 얘기하시고 구경하러 간다고 하시고 뭐 누가 이겼느니 졌느니 그런 얘기들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 그런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2025년 프로야구 시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G 트윈스가 한화 이글스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화 이글스의 그 패배의 치명적인 원인이 김경문 감독의 옹고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매스컴에서는 김경문 감독이 믿음의 야구의 발등을 찍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야구. 이 믿음의 야구라는 게 뭐냐 하면 그 김경문 감독은 마무리 투수였던 김서현이라고 하는 그 투수를 정말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가 되면 꼭 잘 던지던 투수도 이 김서현 선수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올라가서 잘했으면 괜찮은데 올라갈 때마다 역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시리즈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김서현 투수는 굉장히 어립니다. 2023년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왔으니까 이제 나이 해봐야 21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150km 중반대 속도를 던지는 강속구 투수고요. 그리고 올해 전반기엔 잘했습니다. 이게 방어율이 뭐 1.25인가 그러니까 아주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후반기 때 멘탈이 무너지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경문 감독은 전반기 때처럼 잘할 것이라고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틈만 나면 이 친구를 자꾸 마운드에 올린 겁니다. 근데 올릴 때마다 박살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전반기 때도 그랬습니다. 이 전반기 때에 종합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김서현 투수를 올렸다가 그 패하는 바람에 결국 1위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직은 좀 어려서 그러니까 조금 더 경험이 쌓으면 중요한 때에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김경문 감독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잘해주겠지 그랬는데 올라갔다 역전패 당하고, 이번만은 잘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올라가니까 또 역전패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한국 시리즈까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가 굉장히 정말 눈에 들어왔냐 하면 믿음의 야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야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믿음의 야구. 한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 친구가 그 믿음에 응답만 했더라면 아마 이번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겼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야구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만민중앙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담임 목사였고 자신의 교회 여자 성도들을 성폭행을 해서 1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암으로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그 교회 신도수가 10만 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 가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뭐냐 하면 많은 가짜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신비한 현상들.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현상들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능력의 종이야 라고 해가지고 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정말 목자의 탈을 쓰고 자기 양들을 성폭행하고 착취한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만민중앙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딸인 이수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를 이어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믿음의 배신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휴가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그 휴가할 때 임신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를 내리니까 임신했던 여자가 아이를 유산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도 있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갔다가 미기한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갖다 바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10월 28일에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10월 28일 한 달 전에 이미 검찰에 의해서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외환관리법과 사기법으로 구속이 되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출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그 해외 선교부장이었던 장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장님을 면회하고 나서, 교도소에 있는 이장님을 면회하고 나서 사과문을 대대적으로 신문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이장님이가 자신이 쓴 저서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되었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라고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론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지운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당연히 돌아서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다미 선교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다른 교회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거를 보고 놀랐어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믿음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독교 짝퉁이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 짝퉁이 제일 많다는 게 왜 감사하냐 하면 그만큼 기독교가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짝퉁을 만들지 나쁜 걸 짝퉁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가짜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바싹 차리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온갖, 그 어떤 것이든 모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헤아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시험하다, 검사하다, 시험이나 검사로 입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으니 너희들이 들은 이야기, 너희가 가진 믿음을 반드시 시험을 해서 검증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도 반드시 검증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아주 신실한 믿음을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그렇게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지요. 걔한테 있는 거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러면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내려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즉 사탄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병을 고치고요. 사탄도 신비한 현상을 직접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사람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부평의 그게 뭐죠? 이단 박태선이 하던 신앙촌. 여러분 그 박태선이요 초기 때 얼마나 많은 환자를 진짜 고쳤는지 그 가짜가 아니고 진짜 고쳤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가 다 망했습니다. 사람이 신앙촌에 갔다가.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이 사이비 교주들도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 되게 쉽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눈 속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딥페이크라든가 로맨스 스캠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이 눈으로 보면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 더 쉬워져요. 그리고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딸하고 비밀 암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급할 때 무슨 연락이 오면 그 암호를 확인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음성은 갖고도 확인할 수가 없고 눈으로 봐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암호, 우리가 정한 암호만 통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이 검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 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성경에 어긋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왜 이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도요 자기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재림한 예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웃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은 폐기해야 돼요. 왜? 성경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재림예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적용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또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자기 교회만이 참교회라고 하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주장을 하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교회 해가 되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한때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애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많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된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은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도록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그것이 교회 덕이 되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알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쉽죠.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분석하다가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 사실 가르치는 저도 때로는 되게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재미있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리니티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이 닫혀 있으면요 뭘 봐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항상 모든 것들을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요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사이비 목사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단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진리 왜곡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요 정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고발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아까 말씀 이장님이의 다음 세대의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성경 말씀보다 그 지침을 더 중요시 여긴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어떤 글이 있냐면 주의 종을 욕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웃기는 얘기네.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요 얼마나 맹신하는지 목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요즘은 목사들 중에는 가짜 목사도 많고요. 그 가짜 목사들은 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종으로 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다 믿지도 말고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아멘도 하지 말고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남의 목사 설교를 듣고 무조건 믿지 말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면정을 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분별해야 되지만 목회자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도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들도 복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삐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신의 욕심이나 욕망과 반대되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이라고 하면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싫어서 적당히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뜨겁든지 현찮든지 적당히는 결국 현찮은 겁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아주 열심히 그것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즉 나쁜 것은 완전히 배제를 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실족하게 할 때 처음부터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큰 걸 주면 아예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즉 바늘 도둑, 소도둑 되고요. 그 작은 그러한 그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아주 크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아예 싹을 잘라야 돼요. 아주 단호하게 돌아서야지만이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주 완벽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마귀의 먹이가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